샬롬. 네, 이렇게 1점입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번엔 손을 맞대며 샬롬하고 하이파이브 인사 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앞 뒤로 하셔야 됩니다. 샬롬. 샬롬.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거의 앞뒤 좌우에서 총 벌써 8점인가요? 오늘 총 9점 하셨습니다. 이제 모퉁이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열심히 있다가 가시면서 하이파이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점은 돌아가시는 길에 한 번 더 샬롬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부가정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평안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예배인가요? 교사 헌신 예배. 감사합니다.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 씨앗인 교회 유치부에서 성경학교가 끝난 날입니다. 우리 고생하신 선생님들을 향해서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른 부서들도 여름 사역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제 곧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여름 사역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여름 사역이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그 기도회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이들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기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아마 여러분 같이 공감하실 텐데요. 선생님들께는 탄식의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연락을 받지 않고 분명 간다 했는데 당일에 오지 않고 갑자기 선생님, 전도사님, 저 집에 가면 안 돼요. 탄식의 시간입니다.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는 또 동시에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이 여름 사역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어떨 때 주로 기도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할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슬프고 힘들 때 기도하십니까? 지금 제가 행복하고 기쁜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는 슬프고 힘들 때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울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절망과 고통, 심지어 최근에 말씀 가운데 들었던 유라굴로 그런 광풍과 폭풍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상황을 보다가 우리가 미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줄을 알고는 있지만 그 앞에서 너무도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이 있고 또는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조차 못하고 쓰러져 있는, 낙심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가운데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성도들 간의 다툼도 있었고 때로는 자신의 앞날조차 알 수 없던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던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분명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명히 고난이 있다.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세상이 탄식합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합니다. 성도들이 탄식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온 세상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며 속량만을 기다립니다. 그 가운데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성도들도 피조물들도 세상도 성령님도 그렇게 탄식하며 온 세상의 회복을 바라십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때로는 홀로 하는 느낌이 너무나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의 자리 나오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를 합니다. 나의 간구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 홀로 기도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느낌상 나의 기분상 뭔가 나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홀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원어 성경을 읽어서 이 돕다라는 표현을 봤는데요.
참 이 헬라 사람들이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시난틸란 바네타이라는 아주 긴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돕다, 영어로는 헬프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돕다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돕다라고 그냥 한 가지 말로서 우리가 뭉뚱그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협력하다, 도와주다, 조력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태여 따지자면 식탁을 들고 있을 때 한 켠을 같이 들어주다, 이 짐을 같이 지다에 돕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의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귀퉁이 정도 잡아주는 것, 또는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이 표현 가운데 돕다라는 표현은 그저 조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돕는다는 표현이 아니십니다. 이 의미 속에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가 지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그 짐을 지고 있다는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홀로 기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짐 한쪽을 함께 지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져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간구를 기억하시고 또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 쓰러져 있는 연약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교사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처음에 제가 그런 예시를 드렸었죠. 우리가 기쁨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탄식의 시간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명의 학생, 두 명의 어린이를 잠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교회 다니는 걸 참 좋아했던 어린이였습니다.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와서 선생님들의 말씀 듣고 맛있는 간식 먹으며 교회 적응 잘했습니다. 부모님은 다니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너무나도 잘 나오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아이가 교회에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쯤 나왔을 때 부모님께서는 너 이제 교회 가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모님은 교회가 싫으셨나 봅니다. 좀 어려우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들어 교회 가지 마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한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집에 찾아갔더랍니다. 찾아가서 어머니, 우리 누구 교회 좀 나오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몇 번을 설득했지만 실패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눈치 보며 어렵게 때로는 교회 나오지 못하는 날도 있었던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20살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아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했고 교회 안에서 짝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해서 어느 날 안수집사로 임직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가 칭송받는 것을, 이 아이가 훌륭한 것을 확인하려고 교회에 나왔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이 어머니가 전도되었다로 끝나면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 아이가 임직받고 어머니를 차에 모셔드리고 잠깐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웬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을 마주쳤습니다. 그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같은 교회에 있었으면서도 10년, 20년 동안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그 선생님, 살아오면서 잊고 있었던 그 선생님을 그때 만나고 그때 알아봤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선생님을 알아보고 선생님하고 불렀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은 기억했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었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올해 초에 들었던,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저를 가장 도와주었던 한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참 슬프게도 공부를 치지도 못했답니다. 고등학교 때
전학을 가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성적을 올려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은데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친구의 전도에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갔더랍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던 가운데 교회 나가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이 학생의 이야기로는 아주 즐거웠답니다. 교회 갔더니 잘생긴 형들도 있고 예쁜 누나들도 있고 선생님들 잘해주시지, 맛있는 간식 주시지, 심지어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줬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엄청난 환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었습니다. 공부해야 될 아이에게 새가족 교육을 한다고 전도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앉아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엄청난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영단어 외워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시간 써가면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분명히 아침 9시에 왔는데 왜 지금 시간은 3시나 돼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 아이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의 연락, 문자, 전화 다 조금씩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거쳐온 선생님들 마음에 한 명씩 품고 있는 그 나를 차단한 그 아이, 그 학생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어쩐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이끄셨고 그 아이를 만나주셨고 그 아이가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이도 교회에서 선생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날도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딱 얼굴을 마주쳤을 때 너 교회 나왔구나. 오늘도 마침 너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 기도했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와 선생님은 이별했습니다. 서로 갈 길을 갔답니다. 이 학생은 지금 뭐 하라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던 한 교사의 기도로 세워졌던 그 학생은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 선생님께서는 이 학생이 뭘 하고 있는지 분명 알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이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선생님을 차단했던 아이, 선생님 저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안 올게요 했던 그 아이가 접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기도한 그 아이를 붙잡고 안수집사로 앉히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나를 차단한 아이를 미워할 법도 한데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족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또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 앞에서 정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이 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대체 이 아이를 두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여름 사역 우리 당장 코앞에 닥쳤는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넉넉하지 않은 시간을 향해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그 우선순위조차 잡지 못하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어떤 상황에서나 문제는 생기고 고난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역에도 교회 학교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탄식하면서 그 한 생명 붙드는 거, 그 한 아이 붙드는 거, 당장 이 아이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아이 붙들고만 있는 거, 이 아이 향해서 기도할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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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것,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잘하는 분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 가운데 현란한 말솜씨와 많은 유창한 언변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선생님을 향해서, 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향하고 그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탄식과 눈물 가운데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아이들 가운데 씨앗을 심으십니다. 씨앗은 그 스스로 싹을 트지 못합니다. 비가 내리고 햇볕이 있어야 싹이 트듯 씨앗,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비로소 씨앗이 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탄식 속에서, 우리의 그 눈물 속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친히 그렇게 간구하십니다. 교회 학교에서 섬기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자녀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분명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될지 모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홀로 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 그 가운데, 그 기도를, 그 탄식을 붙들고 있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이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공동체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조차 없는 그 아이, 그 한 사람, 그 성도, 그 지체 한 사람을 향해서 오직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말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붙들고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으로 붙들고 있을 때, 그 아이를, 그 사람을, 그 성도를 향해 붙들고 있을 때 성령께서 분명히 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분명히 함께 짐을 지시며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인교회, 씨앗인 교회, 새싹인 교회, 열매인 교회, 나무인 교회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이 새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열매가 될 것이며, 그 아이들은 장성해서 믿음의 나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한국교회의 귀한 그런 백성들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세상 가운데 특히 한국교회 많이 힘들다 그럽니다. 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많은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떠났습니다. 아이들 말씀 선포한다고 해도, 기도한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기다립니다. 탄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그때를 기다리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교회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아이들을 만나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그 탄식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세우시고 아이들을 회복시키시며, 아이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 교회 학교를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교사요, 선포자요, 사도입니다. 꼭 교사로 섬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교사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만나는 지체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눈물이 씨앗이 되고, 기도가 새싹이 되고, 기다림이 열매가 되어 분명 믿음의 장성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성령과 함께 하나이를 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